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일컬어서 소위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돋보이는 시대가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돋보이는 시대가 있고, 또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드러나서 돋보이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돋보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시는데,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홀로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성자 하나님으로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삼위가 뭡니까? 삼위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체 하나님은 뭡니까? 일체 하나님은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지만 존재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여러 군데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어떻게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 서로가 다른 분이지만 완전히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이 완전히 하나처럼 서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거하기 때문에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지만, 그래서 시대별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돋보이는 시대, 성자 예수님이 돋보이는 시대, 성령 하나님이 돋보이는 시대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고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하나님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가 되어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든 성자 예수님의 시대든 성령 하나님의 시대든,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 여러분 전면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어서 거하시는 상태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전면에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 되어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서 일하시는 모양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시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서 사역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 되어서 일치하는 양식으로 존재하시면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드러나셔서 사역하시고 계신 듯 우리에게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일컬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면에 나타나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서 사역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잘 알아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이처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소위 성령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유를 찾는 것, 여러분 개인별로 이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나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저도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믿고 감사하지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귀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경우 말고도 어떤 이유로 내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예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여러분 빌립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러한 여러분 교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처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감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감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에 무엇을 알아차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의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를 주십니다. 거룩한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러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 의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위로를 더하시고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다른 데 가서 상담을 받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내놓으세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질서로 가득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미움과 여러분 정오가 가득한 세상을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소개했냐면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뭘 깨달아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역사하시나 뭐 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이 생겨서 내 속에서 스스로 이런 것이 찾는다.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모두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확신을 더 강력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질 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아차리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 가운데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된다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가,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한가?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에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 교수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세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시대의 영성가,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본받고 싶은 영성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친밀함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 외로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삶, 실질적인 교제를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찬란한 꽃이 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헨리 나우엔 교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삶에 다함이 없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왜 좋은가? 그렇게 외롭고 절망적이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러한 삶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광야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살 의욕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 이처럼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심이 실제가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 6일 동안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정전 상태, 영적인 암흑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주 6일을 보내게 되면 이러한 여러분 삶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와 실질적인 여러분 사귐이 없는 상태로 보내다가 주일날 오면 마치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은 양, 깊은 기도가 있은 양,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감추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은 여러분 가릴 수 있겠죠. 일단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것이 2년, 5년, 10년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2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 우리 사모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23년이 넘었습니다. 2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을 이제 청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과묵하고 신실하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게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벽을 쌓고 있어서 함께하고 있으면 숨이 막혀 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제 남편과 함께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오랫동안 마음의 큰 벽을 막고 있지만 이분은 마음의 큰 벽을 막고서 앞으로 30년, 40년 살아도 더 불행해집니다. 더 골이 여러분 찰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를 잠재적 이혼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비단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측면에서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처럼 성령 하나님과 큰 벽을 두고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식하며 어떤 교제도 친밀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2년, 5년, 10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며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다 빼앗겨져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전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누려고 하고 상담하려 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좋아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눈길도 한 번 주지 않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빠의 눈길을 맞추며 아빠의 안부를 물으며 아빠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때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반갑게 대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춘기 이 소년이 여러분 마치 눈길을 맞춰듯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할 때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꿀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마음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러한 갈림길이나 의문이 생기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하루하루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헨리 나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에 찬란한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깨닫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